나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골라 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게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치하지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반짝반짝 손 흔드는 게. 제가 지금 비염기가 좀 있어가지고 훌쩍거릴 수 있으니까 감기는 아니에요. 비염이 도져가지고 또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뉴스를 보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어요.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시민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우울, 불안, 불면을 겪는다. 서울연구원이 19세부터 74세 서울 시민 217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 시민의 52.5%는 한 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게 뭐냐면 지진이나 전쟁, 인생의 이런저런 충격을 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33.8%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우울 증상이 26.2%, 세 번째로 많은 게 불면증이 한 19% 정도 순서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우울, 불안,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중독, 자살 생각, 자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고요. 또 중장년층, 노년층은 청년층보다는 못하지만 또 다른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 원인은 세대별로 다릅니다. 청년층이 다르고 중장년층의 문제가 다르고 노년층의 문제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어떤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이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차등이 진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그리고 직장이 없을 경우에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 노년층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든지 또 본인이 신체적인 질병에 노출돼 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몇몇 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동생인데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난 걸 본인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었다고 하면서 그 힘든 마음을 어제 저녁에 저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 동네 식당에 갔었어요. 그런데 어떤 70대 남자분 손님이 혼자 앉아가지고는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가지고는 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남자 한 사람이 또 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남자 한 분이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공통점이 뭐죠? 남자 혼자 식당에 와서 밥 먹는 혼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처음에 앉아 있었던 분은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요. 저는 50대 남자잖아요. 제 뒤에 온 남자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요. 그 다음에 온 남자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40대 남자 하나, 50대 남자 하나, 60대 남자 하나, 70대 남자 하나가 토요일 밤에 식당에서 각각 밥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외로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불안, 분노가 상승하고 신체적으로도 근육통과 소화장애,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작년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4.6%가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사회 전체에 외로움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민일보가 올해 1월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외롭지만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척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배 도중에 인사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시켰잖아요? 네?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손도 막 흔들면서 막 앞뒤 좌우로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데 구역 모임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설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가끔씩 외로움을 느낍니다. 교회 와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요.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로 치면은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이쯤 되면 자동으로 팍팍 나와야 되는데. 맞았어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 다니는 다윗. 그 당시에 다윗이 교회 다니진 않았지만 우리로 치면 다윗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은 교회 다녔으니까 불안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 겪고 우울하지도 않고 항상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이런 게 한 개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사는데 어떻게 다윗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첫 단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첫 단어 다 같이 시작. 언제? 그 후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 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마디를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써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후에라는 말을 써놓았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후에라는 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 일이 있은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4장, 13장, 12장, 11장 이 내용을 엑기스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윗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안 봐서 몰라요? 다윗은 남자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성적인 욕망이 있었고 왕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을 남자가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한 성폭행범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예,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덮으려고 어떤 짓까지 벌였죠?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집어넣고 병력을 다 뺐어요. 뒤로 후퇴시켰어요. 그러면 최전방에 정신없이 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지면 후퇴하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포위를 당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폭행한 여인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는 것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덮으려고 죽인 건데 그거는 싹 감추고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제가 너무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 여인과 사이에서 난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여러분, 무언가 이 세상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고 있죠, 다들. 법망에만 안 걸렸지. 그죠?
법망에 걸렸으면 걸린 일도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나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들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죄의식, 죄책감이 생긴다고요.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짓이 있으니까 이게 가면은 쓰고 아닌 척하고는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시커먼 죄책감이 다윗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은 그러한 심적인 상태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를까요? 지도세도 모르게 한다고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식구들은 아는 거죠. 측근들은 아는 거죠. 왕 옆에 있던 측근은 아는 거죠.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다른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범한 배다른 형제를 보복 살인하는 일까지 가정 안에서 다윗의 가정 자녀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또 하나, 다윗은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지지율이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적도 있었지만 측근들이 이것을 알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뒤로 얘기가 되고 다윗이 이랬대, 다윗이 이랬대, 다윗이 이랬대, 다윗이 이랬대.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다윗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개인적인 이러한 일들, 가정적인 이런 불화들,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2장, 13장, 14장 이전에 있었던 일의 엑기스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하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누가? 압살롬이 무엇을?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빠른 속도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묶어서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소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누구의 사람의 무엇을 마음을 압살롬이 뭐했다? 훔치니라. 밑줄 그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밑줄 훔치니라. 밑줄 무엇을 위해서? 1절에 밑줄 그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들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왕자죠. 왕자.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사기를 칩니다. 요즘 뉴스에서 누가 사기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전 청조
사기꾼 얘기가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나오고 있어요. 전총조 씨가 보디가드를 몇 명을 얼마 주고 고용했다고 뉴스에 나와요? 10명을 한 달에 1,500만 원씩 줘가지고 자기 보디가드로 삼았다라고 뉴스에 보디가드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요. 다 위장으로 그렇게 한 거죠. 사기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압살롬도 사기꾼 비슷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1절에 자기를 위해서 6절에 사람의 마음을 훔쳐내려고 하는 걸 보니 이거 사기꾼이지 뭐예요. 그렇죠? 사기치는 방법이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기쳤다 그게 나와 있어요. 남의 입에 혀처럼 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백성들 전체의 재판을 빠르게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재판이 쫙 밀려가지고 대기 번호가 몇 달을 걸려도 재판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문 재판하는 데 와가지고 기다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여러분 억울한 사연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해결 안 되고 그게 질질 끌려보세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얽힌 거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 채 질질 끌기만 하면 사람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성문 길 곁에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 번호가 도대체 대기 번호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어느 동네 출신이냐 하면서 입에 혀처럼 굴면서 압살롬이 별가지 말을 다 하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당신 문제를 당신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데 내가 대번 해결해 줄 텐데 우리 아버지는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건 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없던 시절이에요. 왕이 이 재판을 관할을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건 내가 왕이 되면 당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텐데 하면서 입을 막 맞추면서 왕자하고 어디 감히 백성들이 입을 맞춰요. 사람 마음을 살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10절 셋째 줄에 보니까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이 되었다? 10절 셋째 줄 끝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하면 수도가 어디예요? 요즘도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서 왕이 됐을까요? 다윗이 초창기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었어요. 근데 도읍을 어디로 옮겼죠?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은 도움밥이에요? 찬밥이에요?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찬밥 신세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우리 헤브론은 찬밥이냐?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헤브론에서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는 사기치기 위해서 압살롬이 불만 세력들인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먼저 반역을 그렇게 꾀한 거죠. 참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참 기가 막혀요. 빈틈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그렇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별의별 해결한 방법이 다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사기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5절, 15장, 11절 셋째 줄에 보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꾸며진 일인지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사기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고요, 가정적인 위기를 만났고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위기를 만난 데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가지가지 사기를 쳐서 왕인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밀쳐내려고 하는 일을, 역적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만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 생활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가지가지 인생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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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지고 해서 도대체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버거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싸우지 않았다. 자,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15장 14절 첫째 줄, 둘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첫째, 둘째 줄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하자? 도망하자. 밑줄 그으세요. 도망하자. 일반적인 왕 같으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반역 모의를 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왕이다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면 여러분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가자. 다른 말로 싸우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싸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집에서도 부부간의 의견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의 의견이 다르고 직장 출근하면은 수도 없는, 그죠? 의사결정하는데 수도 없는 이게 충돌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도,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봐도, 그죠? 부대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려고 달려들면 옆에 사람들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안 남아나요.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성도들 간의 관계든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네가 만나 내가 만나면 가려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 다윗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피했다라는 근거를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15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왕이 누구?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밑줄 그으세요. 돌아가서 밑줄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 셋째 줄 시작. 너도 돌아가고 밑줄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밑줄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요. 가드라는 지역은 지중해 안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금 요즘 전쟁 벌어지는 데 있죠. 이스라엘하고 그죠?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그 위치쯤 돼요. 그 위치쯤이 옛날 고대 사회 성경의 이 시대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의 핵심 도시 5개 중에 하나가 19절에 나오는 가드라는 지명이에요. 가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들이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블레셋 출신의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 왕하고 함께 피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나는 정처 없이 20절에 정처 없이 가는데 어떻게 떠돌아다닐지 모르는데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다 데리고 가라. 안전한 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때라는 사람이 21절에 내가 사나 죽으나 함께 왕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22절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밑줄 그으세요.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먼저 피난을 앞장서고 네가 건너가고 난 다음에라야 내가 이동하겠다. 내가 먼저 도망가고 넌 내 뒤에 와라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도망가고 내가 너 뒤에 도망가겠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피난길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챙겨주는 이 마음이 다윗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참 좋은 면모죠. 이런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 삶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참 삶이 각박하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기만 원하지 말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피를 나눈 형제보다 오히려 더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맛을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많은 친구가, 많은 지인들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능력이 있는 친구, 돈 많은 친구, 잘 나가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는 내가 실수하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나하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원리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제 대학 동창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소개를 했는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연락 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요즘은 이태원에서 술 장사를 합니다. 옛날 30대 때는 강남에서 1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외제차를 몰고 참 잘 나갔던 친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친구인데 발이 넓고 능력이 있는 친구였는데 요즘은 부부관계도 심각하게 안 좋고 재정적으로도 큰 위기를 지금 만났어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제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술집에 술 먹으러가 아니라 이 친구 그 마음을 들어주려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또 제 오촌 아저씨도 생각이 났어요.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남의 마음을 훔치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4절, 25절,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4절, 25절, 26절. 자, 여기 24절에 보니까 사독이라는 사람과 24절 셋째 줄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걸 가지고 메고 이 다윗 왕한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도망자 노릇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크든 작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돈이 될까?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좀 뭐가 떨어지는 게 있을까? 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가? 나는 어떤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다윗은 사실 자기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명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로 가져가라라고 한 건 나는 그런 껍데기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태도를 취하겠다는 이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인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갔고 함께하는 백성들도 울면서 피난을 갔다라는 얘기를 30절에 써놓고 있어요. 자, 비참하죠, 왕인데.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겼나? 그 내용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아히도벨 동그라미 해보세요. 설명할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면요. 30절에 안 그래도 비참하게 왕인데 피난을 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당신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함께 하고 있다? 아히도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히도벨이 누구길래요? 다윗의 정치, 군사, 고문 노릇을 했던 전략가입니다. 또 혈연적으로는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가 누구죠? 다윗이 성폭행했던 여인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녀딸을 누가 건드린 거예요? 다윗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덮으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주 남편도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청부 살인을 하고 입을 딱 씻었어요. 다윗이 그 짓을 했다고요. 이걸 몰랐겠어요? 아히도벨이? 알았죠. 그래서 지금 다윗 옆에 있지 않고 내려놓고 직을 내려놓고 딴 데 가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그걸 이용하려고 아히도벨을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히도벨 최고의 군사, 정치, 전략가인데, 지략가인데. 나한테 반감을 품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맛인데 그 전략가가 붙었다 이거죠. 그러면 더더구나 위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그 내용이 31절 넷째 줄에 나옵니다. 31절 셋째 줄 끝에 시작.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누가?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연결하면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인생의 위기가 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나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재적소에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이걸 믿고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돈 구하러 다니고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동네를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전도지를 들고 제가 길동 명일동 사이에 있는 공원을 비롯해서 몇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소방서 앞에 있는 전통시장 그 사이 골목 그 마트 앞에 우리 부목사님 박창순 목사님이 거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니까 혼자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 길목에서. 그래서 제가 신호등 시장 초입 거기 신호등 앞에서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박창순 목사님하고 같이 걸어오면서 전도지 나눠주니까 어땠냐고 이제 반응들이 어떠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교회가 어디냐고 묻더래요. 여기 저쪽에 하이마트 옆에 길신교회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분이 교회 나가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길신교회 나가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마침 전도대원들 중에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건강의 위기를 만난 거죠. 그렇죠? 건강의 위기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분이 전도 대상자로 품은 그 우리 교회 성도가 그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박창선 목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는 중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기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본인이 교회 나가겠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지만 줬을 뿐인데 교회 어디냐고 묻고 그 교회 성도 하나가 나보고 교회 길신교회 나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나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이 근처에요. 바로 요 동네 가까워요. 근데 거동하기가 불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차를 탈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줘야 되나 같이 이런 얘기도 좀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나든 누구든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지게 한다는 겁니다. 연결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도 경험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